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권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요 범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짓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보내신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악을 행하였습니다. 모독을 당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곤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고난당하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실 때도 야 니네들 못됐으니까 이제는 심판받고 다 멸망당해라 그런 마음으로 고난과 곤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모독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거죠. 환난을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큰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다시금 살려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오늘 말씀 우리 29절에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고 부르짖을 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을 주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뭐 한 거죠? 또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신 거죠. 이 버려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을 제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학대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포기하셨기 때문에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서야 돌이켜 회개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신 거죠. 그렇게 고난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복 주시면 불순종하고요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 주시고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시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김없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또 뭐예요? 또 악을 행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18절 하반절인 것처럼 주께 부르짖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면 다시금 용서해 주면 다시금 평강을 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이제 내 뜻대로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먹고 살만해지면 평강해지면 다시금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하나님 어차피 잘 살게 해주시면 평강을 주시면 또 하나님을 배반할 건데 이제는 그만 용서해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야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다시금 용서하시고요. 다시금 평강을 주시고 다시금 회복해 주셔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또 범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무한히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리석어서 악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고요, 그래서 돌이켜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금 악을 행해도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하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하죠.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어김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신다는 그런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그 형제를 용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나에게 490번이나 죄를 짓는 형제가 있겠습니까? 없죠. 7번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90번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죄를 짓고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언제라도 또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라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이상의 용서를 공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애들 살아가면서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께 490번만 죄를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늘 죄를 짓고요, 매일매일 죄를 짓으면 수만 번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넉넉하게 용서하시고 그렇게 돌이켜 회개한 자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복을 베푸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리고 고난받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요, 또 좋은 거 주셨다가 또 범죄하고 또 고난받고 돌이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형제에 대해서 내가 내 생을 마감하는 그 날까지 또 용서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고 범죄하고 또 그래서 그 형제가 돌이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해 주면은요, 이제는 깨달아서 나에게 잘하겠지, 이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해 주고요 해도요, 여전히 또 기회가 생기면 나를 배신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주고,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해주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삶, 어리석은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몰라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주면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나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통수 치고요, 또 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반하고 내 것을 취하고 나를 속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서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속이고 배반할 것 알면서도 용서를 구할 때 또 용서해 주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그 이상까지라도 용서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긍휼과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똑똑한 자인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안 속아, 네가 그렇게 내가 용서해 주면 나를 또 더 힘들게 하고 또 배반하겠지, 나는 더 이상 안 속아,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시금 배반할 걸 알면서도 또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지혜임을 깨달아 알고요. 끊임없이 용서하고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용서와 사랑을 용서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긍휼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따지고요. 옳고 그름 가지고 내가 더 옳으니 그러니 이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요.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그것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넉넉하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요 우리와 이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힘차게 이 달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에 있는 자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문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 가운데 체험과 회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환경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호흡기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주간에 우리 독감으로 또 폐렴으로 감기로 또 코로나로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더 이상 그런 호흡기질환 질병대 성도들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또 군에 있는 형제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교회도 온전히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